할렐루야.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가장 축복받은 만남.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도 만나고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요 아주 불행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요 실패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일생은요 만남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무슨 환경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좋은 만남을 통해서 불치의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정말 자기 앞에요 산 같은 그런 믿음도, 산 같은 문제도 해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좋은 만남을 통해서 큰 복을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축복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평생에 대체로요 4번의 소중한 만남을 만납니다. 어떤 만남을 만날까요? 첫 번째는요 부모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아닙니다. 내 의지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요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 금수저다, 음수저다, 뭐 흙수저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모세가 그런 복을 받았어요. 모세는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부모님이요 목숨 걸고 모세를 지키지 않았다면 모세는 태어나자 말자 죽었습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왜냐? 이 시기에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아들이 나면 무조건 죽이라 그랬어요. 딸이 태어나면 놔두고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놨어요. 근데요 부모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죽이지 마라 하고 숨겼어요. 근데 어린애가 응애 울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한 3개월 정도 길렀는데 안 돼갖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갖고요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바로 공주의 손에서 건지게 하셔가지고 바로 왕궁에요 왕자로 성장했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잘 만나는 거 물론 복입니다. 그도 뭐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는요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쭉 생각하면은 뭐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이후에는 그렇게 좋은 스승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몇 사람의 스승이요 지금도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아주 그분들에게 아주 진한 감정이 느껴지고 감사한 마음이요 지금까지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스승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만났던 많은 스승님들, 어떤 측면에서는요 스승이 나의 일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이분은요 주기철 목사님을 스승으로 만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를 반대해갖고 아주 모진 고문을 받고 순교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을 받을 때요 그 나무 판자에다가 못을 거꾸로 박아갖고 뒤집어갖고요 맨발로 거기를 걸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압박했어요. 그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신사참배는 잘못되었다고.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의 제자인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이 공산주의자인 안재선이요 이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얼마나 믿고 그저 원망스럽겠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요 그 안재선을요 자기 양아들로 삼았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이 지구라면 손양원 전도사님은 지구 주위를 도는 달과 같아 그렇게 할 정도로 그분에게 철저한 신앙을 배웠다고 합니다. 왕대밭에 왕대 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그 굵은 대나무밭에 굵은 대나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은 비단 지식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보다 학원에서 배운 지식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죠? 선생님들이 참 편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요. 스승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나 삶의 모범도 배우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참 훌륭하셔야 돼요. 아주 못된 선생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훌륭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요 여러 가지 인격이나 뭐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요 형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남은 뭘까요? 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겁니다. 사람 성장하면 이제 대부분 다 가정을 이루고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계속 얻어먹다가 자기가 이제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들은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만큼요 결혼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배우자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조건만 보고 배우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저런 결혼 정보 회사 이런 데 보면 뭐 스펙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학력, 경력, 연봉, 그다음에 뭐 전문직이냐 아니냐, 뭐 자산이 얼마 있느냐, 그걸 다 따지더라고. 그다음에 또 여자들은 나는 이쁘니까 다른 거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걸 이렇게 다 내세우더라고요. 그런데 배우자와의 만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과 인격이 중요합니다. 결혼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점들을 잘 검토해서 여러분 가족 모두가 축복하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였습니다. 십보라는요 정말 대단히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남자들은요 남편들은 좀 엄벙덤벙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내가 좀 지혜롭고 차분하면 가정이 훨씬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여자 말 들어갖고 손해볼 게 있는 줄 아느냐. 근데 남자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고 막 사고 치고 막 망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처럼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미 만난 배우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아보고 만나면 좋은데 안 살아보고 만나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어주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만남이 아무리 좋은 만남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다른 말 하지 않고요, 만약에 시간이 돼서 죽는다면 갈 곳이 있습니까? 이래 물어봅니다. 없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대책 없이 삽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유구무원이에요. 유구무원. 그런 것도 모르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끝이라면 여러분 교회 뭐하러 옵니까? 힘들게? 전 절대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요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정도 살잖아요. 죽잖아요.
그런데 왜 그 다음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 영혼은 안 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속에 살아있는 이 영혼, 그 영혼이요, 천국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 가서 살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뭘까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런 말이 있는데, 사람이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해도 이 사람을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본색을 다 드러내더라고요. 자기 욕심을 다 드러내고 교만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결말이 많이 다릅니다. 이런 예를요,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사울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죠. 신약의 사울이 사람다워진 것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는 사울이라 하지 말고 이제 바울이라 해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잖아요.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그럼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었겠죠. 모세도 사람다워진 것은, 모세가요, 혈기가 왕성해갖고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럼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그죠? 살인자가 사람답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모세는요,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최소한 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나를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내가 양심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믿음 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우리는 양심적으로 사는 거죠. 사람이요, 양심적으로만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비양심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왜 그럴까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남을 해치고 그렇게 하는 거. 근데 내 양심에 끄리끼는 삶을 안 살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옳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하나님 보고 계신다, 올바른 삶을 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최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요, 세리를 하다가 아니면 의사다가 여러 가지 직업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말 세상에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순교자들이 된 거잖아요. 누가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아요? 내 돈도 아까운데 목숨이 아깝지 않나요? 그 자기 목숨 버려가면서까지 복음 전한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사람다운 삶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동안 내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것을요, 말씀에 비추어서 딱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식대로 살았습니다. 내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을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무 잘못됐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죽어보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산 삶이 얼마나 여러분요, 복된 삶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매일매일 기도하죠. 그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딱 결정적인 순간에 인도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누가? 사람이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늘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만남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복받은 사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요,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고 가진 것만 빼앗기면 되는데 이 나쁜 놈의 강도가요, 이 사람을 막 때려가지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갖고 이 사람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에다가 자기가 얻고 가갖고 거기다가 눕혀놓고 치료해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 이러면서 여관 주인에게 부탁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기 전에 레위인과 제사장을 먼저 만났어요. 만났지만 그들은요,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목숨을 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된 만남입니까?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열왕기야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행하게도요, 문둥병자였어요. 멋지게 갑옷을 입고 멋지게 있는데 속에는요, 문둥병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겠어요.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는요, 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여종 하나가 우리 이스라엘에 엘리사를 만나면 나을 수 있는데 혼잣말처럼 하는 그 말을 탁 듣고 믿음이 딱 왔어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보물을 싣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는 문둥병자를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내 문둥병을 좀 치료해 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막 큰일 났다고 시비를 걸러왔다고 오해한 거죠. 근데 결국 엘리사를 만나갖고요,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여상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깨끗하게 나아버렸다는 겁니다. 저도요, 아픈 사람들 기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줬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신기하게도 병이 나왔습니다. 제 능력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나를 만난 것이 복이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늘 그 타골에 탁구 치러 가는데 그 옆에 이제 우리 동생하고 같이 그 선교교회 신해산 기도원에 사역하던 목사님 한 분 있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내가 이영호 목사님이라니까 같이 사역했대요. 자기 그 전도사 사역할 때. 그 이영호 목사님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 그 위암 말기가 나았는데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살았고 안양에서 목사님, 통합적 목사님 돼갖고 부흥 살아요.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때 서울대 병원에서 위가 딱딱해갖고 물만 먹어도 죽는다고 했는데 부산까지 나왔는데 기도 받으러 왔어요. 제가 집사일 때 이분 전도사고요. 저 만나는 게 복이잖아요. 그죠? 아멘.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지만 나만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병이 치료받았을까요? 치료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한다. 그러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줍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겠다 하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룻 아시죠? 룻은 시어머니를 잘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만남보다 가장 큰 복받은 만남이 뭘까요? 오늘 방금 읽은 그 본문의 한편 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고원에서 양쪽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막 욕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구원해봐라. 아니, 지금 죽고 있는 중인데,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고 죽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세상에 예수님을 욕하고 그랬어요. 죽음 마땅하죠. 그런데 한편 강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보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을 요청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와, 세상에 이런 복이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죽었으면 지옥 갈 텐데, 그 예수님 바로 옆에 십자가에 같이 달려가지고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이보다 여러분 큰 복이 있습니까? 왜 복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복 받은 거잖아요.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왜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최소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 숨이 꼴딱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강도는요, 정말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요 축복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기를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한번 만나줘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한번 믿게 해보세요. 이런 건방진 소리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쉬울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은요 교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귀를 막고요 생각을요 확 막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는 노력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런요 악한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을요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국법만 지킨다고, 나라 법만 지킨다고요 죄 안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따로 있어요. 내가요 죄인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 법에 위배가 되면요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적용해서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요 최고의 복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회개 안 하면 죄가 그냥 있는 겁니다.
과거에요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온 그 박영문 장로님, 지금은 이제 천국 가고 안 계시는데 그분 간증을 제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 자기가 죽어갖고 지옥을 갔는데 보니까 자기 죄가요 130 몇 가지가 이렇게 130 몇 종류의 죄를 자기가 지었더래요. 근데 종류가 130 몇 가지인데 그 종류 밑에 죄 짓고 막 줄기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막, 와, 세상에 이런 죄인이 없더래요. 이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아주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갖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간증을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 수백만 명에게 아마 그 간증을 전했을 겁니다. 간증 테이프도 많았잖아요. CD도 많았고 그 갖고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그만큼 알지 못한 많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33살 때 예수 믿고 밤에 40일 동안 기도하러 갔는데 열흘 동안 제가 지은 죄가 영화 화면처럼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을까요?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회개해야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알게 모르게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서원을요 빨리 갚아야 합니다. 자, 전도서 5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알게 모르게 제가 서운한 게 많아요. 새까맣게 잊어먹은 게 있지만 이 서운을 빨리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산기도를 500번 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요 서운을 찾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영주 동부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개척하면 한 4개월, 6개월 정도 텐트 갖고 산에 가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개척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요. 뭐하러 그런 소리 했나 몰라요. 그런데 뭐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그럴 시간이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그냥 갔죠. 2001년도에 개척이 1월 31일 날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2004년 가을에 정말 저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사람들과 어떻게 뭐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갖고 산기도를 시작했잖아요. 2005년 봄에. 그래 올라가서 하나님 얼마나 기도할까요? 기도해 보니까 오는 날만 365번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365 곱하기 4를 해갖고 원래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과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날만 365번 했고 나중에 추가를 해서 500번 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서원한 것을 갚기를 원하십니다. 그 서원한 것을 갚으면 그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찾으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일까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나 혼자 믿음 생활을 한다.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신약시대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먼저 오순절날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그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면요 조직적으로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뭐 거기에 세례도 있고 뭐 많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목사를 세우고 뭐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이런 직분자들도 세우고. 따라합시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독불 장군이야.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 아니요. 큰일 납니다. 마귀가요, 그런 사람들을 노립니다. 양치기들이 양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어떤 양이 잡아먹힐까요? 늑대에게. 그 무리에서 떨어진 양이요, 잡혀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양들은요, 절대로 잡혀 먹지 않습니다. 왜요? 목자가, 목동이 다 보호하잖아요. 다 보호하고 챙기잖아요. 그런데 길을 잃고 저쪽에 막 헤매고 이러면요, 늑대나 짐승이 와서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꾸 모이라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크리스찬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업이요, 굉장히 손해를 보고 결국은요, 그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망한 기업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위기를 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해결됩니다. 이분은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집에서도요, 틈만 나면 기도했어요. 차를 운전할 때도 항상 기도했어요. 다른 시간이 없으니까. 또 교회에서도요, 항상 기도했어요.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기도해 봤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루에 8시간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딱 정해놓고 일주일을 기도해 봤어요. 일하면서도 기도했어요. 8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완전히 막 성령 충만하죠. 능력이 충만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딱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분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달 정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에게 응답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요, 많이 받았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얼마나 이분이요, 뛸 듯이 기뻤어요.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딱 받고 나면요, 그 다음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척척척척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신기하게도 모든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도 누가 이렇게 막 빌려주는 거죠. 또 일거리도 막 생기는 거죠. 새로운 아이템도 생기는 거죠.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성공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문제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기도에 매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시면 누구를 만나주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안 기뻐하시면 누구를 기뻐하겠어요?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악착같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의 성공은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그분은요, 우리 인생길을요,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주체가 없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